다음에 바로 나사로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나사로를 찾으러 갔을 때 마르다가 먼저 나와서 영접을 하면서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원망스러운 그런 말을 했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다시 이제 마리아가 다시 이제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왜 이제야 오시느냐라고 하는 그 원망스러운 그런 말. 그러면서 그 슬픔에 못 이겨서 통곡하고 있는 그 모습. 또 거기에 같이 있던 유대인들이 같이 통곡을 하면서 같이 울고 있었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왜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고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또 마르다도 마찬가지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나사로의 형편을 보면 형편은 병으로 바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는 전혀 맞지 않다라는 걸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사로가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다라고 한다면 나사로가 필요할 때, 나사로가 무엇에 도움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속히 도와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사랑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우리는 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사실 우리도 이해가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든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는 어떻게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했기 때문에 병든 것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이 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이 든 것은 나사로가 바로 죽어야 할 죄인이기 때문에 병이 든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이 한 가지뿐이다. 한 가지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우리의 몸이라는 건 다 죽을 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썩을 몸이고 또 실제로 우리가 썩어져가는 몸이 바로 우리들의 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썩어질 몸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 몸이 병이 든다. 그건 뭐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죽는 것도 역시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병들게 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미 바로 병든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이 사람이라는 말이 더 옳은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몸이라는 거 이미 죄악 가운데 있고 죽어야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 가운데 병들고 죽어야 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사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로 역시도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지만 그 사랑과는 상관이 없이 예수님이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병이 들고 죽음을 향해 갔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질병을 막아주고 또 그것을 질병을 막는 어떤 그런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분명히 우리가 분명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질병이 안 들고 병이 안 나고 죽지 않느냐, 죽음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질병에 걸렸다라고 해도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시지 않고 우리가 죽는다 해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것을 막아주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육신의 문제와 연관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나사로를 통해서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누이는 마르다나 마리아는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지금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이 든 소식을 전할 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런 말을 전하게 되죠. 그 말은 뭘 말하는 거냐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으니까 속히 와서 그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뒤에 찾아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에서 일으키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병에서 고침받는 것과 만약에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큰 은혜를 입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더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겠나,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큰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병든 나사로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무덤에 있는 그 나사로를 바로 찾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병은 고침을 받아봐야 그것이 완전해지진 않죠. 그 사람을 고쳐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실제적으로 고쳐졌다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마지막은 어떤 형편이든 몇 년은 더 살을 내는지 몰라도 결국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 그 사랑도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이죠. 뭔가 부족한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그 병을 고쳐줬던데 그 사람이 나중에 죽게 된다라면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완전한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영원히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자로 바로 살려내는 것, 이것이 참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사랑으로 지금 찾아가신 것입니다. 나사로를 찾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이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왜 오셨으면, 진작 오셨으면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그런 원망스러운 말인데, 지금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오셨는지 그것에 대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마르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르다처럼 육신의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사실 우리들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예수님을 원망하는 것이 마르다와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 때문이다. 예수님이 진정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령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를 우리가 배우고 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뭐냐면 늘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뭐냐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되 자기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교회의 믿음의 실상이고 또 우리가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20절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갈 때 마리아는 그냥 집에 있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르다가 나가서 영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마리아가 나가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전하자 마리아가 아주 급히 또 영접하러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 역시 32절을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죠. 33절을 보면 마리아가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오라비가 죽었는데, 사랑하는 그 오라비가 죽었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느냐라는 거죠. 아마 그 울음이라는 건 대성 통곡을 했은 것은 분명합니다. 이미 장사 지내고 나와서 왔던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 이웃들, 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거에 얼마나 그 동정심이 가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같이 울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심령이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가 울고 유대인이 우는 것이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 오라비를 죽고 나서 장사 지내고 그 서운한 마음, 비통하는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를 동정하는 유대인들의 그 심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도대체 왜 우시느냐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마리아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슬픈 마음으로 지금 울고 있었겠는가? 아니면 유대인들과 같이 그 마리아를 보면서 그런 동정심이 일어나서 그렇게 슬퍼서 우는 것이 그런 모습이었겠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런 모습, 그건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불쌍해서 울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유대인처럼 마리아가 불쌍해서 아니면 나사로의 죽음이 슬퍼서 우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마리아와 유대인들의 울음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그건 뭐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일찍 오셔서 그 마리아가 그 나사로의 병든 것을 고쳐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충분히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찍 오셔서 빨리 고쳐주셨으면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럼 결국 이렇게 슬픔에 젖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이유 원인은 예수님에게 있었다라고도 사실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생각들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 우리가 사실 빠져 있다.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36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반응을 하느냐면 보라 그가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정말 나사로를 많이 사랑해서 저렇게 우신가라는 그런 반응이겠느냐, 아니면 나사로를 전혀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지금 그들이 반응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뒤에 있는 37절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책망에 빈정되는 어떤 그런 원망스러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을 눈을 뜨게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거에 얼마든지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분이 아니냐는 것이죠. 아니, 그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사랑했다라고 한다면 오셔서 충분히 고칠 수 이렇게 치료해 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해야 돼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지 않았고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까지 맞이하다 보니까 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한 게 맞느냐라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6절의 말은 나사로를 사랑하니까 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자체를 의심하는 말로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무슨 나사로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이 지경까지 놔두겠느냐, 절대 사랑하지 않는다. 지금 그런 뜻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식의 생각들을 우리가 좀 많이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고 정말 엄청난 기적을 갖고 이스라엘들을 이끌어 가시고 또 배고프고 고기 먹고 싶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드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런 기적으로 도우시고 그들을 살리셨으니까 우리들에게도 나에게도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의 모든 도움을 좀 채워주시자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진정으로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돕지 않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걸 늘 경험하고 합니다. 도우실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하는 일인데도 돕지 않으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늘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우리가 의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라든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런 말은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뭡니까? 라는 그런 반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원하는 것을 왜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런 불평불만을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눈물이 바로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흘리시는 눈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사로가 불쌍해서도 아니고 마리아의 울음에 감동이 돼서 우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지 못한 그 사람들에 대한 눈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믿음이 전혀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믿음 없는 모습, 그런 걸 통해서 흘리시는 눈물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데 그날 마지막 날 다시 살릴 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울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이미 바로 부활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그걸 왜 못 깨닫느냐는 것을 그런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라고 그런 말을 하면서 슬픔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수준의 믿음에 대해서 통분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지금 흘리시고 계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여기 계시더라면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그들의 삶이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그들이 고백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예수님과 더불어 살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바로 우리들의 신앙일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르다와 마리다로 인해서 우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들을 향해서도 바로 우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눈물을 흘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우리들의 신앙의 형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하고 주님 부르는 것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면서도 그냥 우리가 말만 주님과 주를 말하고 주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그걸 나중에 멸망으로 가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나중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것도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마지막 날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을 안다라고 하는 마르다의 신앙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로, 구원은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얻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미 부활된 몸으로, 또 이미 영원한 생명을 잇는 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하게 죽지 않는 몸, 영원한 영생을 가진 몸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가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면 바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이 품은 그 마음, 똑같은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입술로는 늘 주님과 함께하고 살아갑니다. 주님과 나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고백하지만, 어떤 환경에 부딪히면 여전히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그런 그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늘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지만,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그것은 나중의 일이고 현재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주님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신앙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영원한 부활 안에, 영원한 생명 안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사실, 이것은 현재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온전히 적용하고 살아갈 때, 다시 말하면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살았듯이 내일도 주님 안에서 살아간 모든 염려,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때 그 은혜가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나가 우리의 같이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